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저희 성경 공부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게 하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저희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그 영역으로 넓혀져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또 예수님 시대 배경 역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런데 좀 생소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상시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들 뿐만 아니라 좀 생소한 그 역사적인 스토리를 다루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셀류커스 왕조 시대를 좀 볼게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 그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 나라가 네 개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거기 기반은 북아프리카, 이집트 쪽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전 198년부터는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시리아를 그 거점으로 두고 있는 셀류커스 왕조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땅 자체가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중요한 위치라서 계속해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셀류커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를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셀류커스 왕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주전 198년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이제 셀류커스 왕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을 프톨레미 왕조는 간접 통치였잖아요. 그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뭐 종교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다 인정해 줬는데 이 셀류커스 왕조는 직접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전환이 되는 거예요. 직접 통치로.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5대 제국 있죠. 이전까지는 4개의 제국이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 자체를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셀류커스 왕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헬라 문화를 이식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실행한 인물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때부터 셀류커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직접 지배하려고 그리고 직접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헬라화 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진 고유의 종교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헬라 문화를 이식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 전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항쟁하지 않았어요. 굳이 항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들 전부 다 그 하나님 믿게 하는 거에서는 전부 다 반대를 하지 않고 해방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셀류커스 왕조가 직접 통치를 하려고 하면서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저항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셀류커스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셀류커스 왕조가 다스릴 때부터는 저항 운동을 펼치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뭐 예전에 구약했을 때 알겠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때 바로의 반대에 섰던 사람들이 다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통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통으로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 공동체라기보다는 그 신앙 공동체가 훨씬 더 이스라엘에게 맞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겠다, 야훼 신앙을 근본으로 갖고 있는 종교 공동체인데 이전까지는 그것을 인정해줬지만 셀류커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제국의 간접 통치를 했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왕적인 그 권한을 사용해서 거기에 왕으로 군림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없는 가운데 최고 권력자의 자리는 원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걸 신정국가였던 그 나라를
이제는 다시 셀주커스 왕조가 본인들의 그 왕정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주변부로 밀어내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은 권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 로마와도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 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와도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쟁을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전쟁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성전을 눈독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늘 얘기했지만 고대 사회의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랬죠? 예배드리는 기능과 더불어 은행과 동시에 보물창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피파네스 4세는 성전 안에 있는 엄청난 돈을 강탈하게 돼요. 그리고 성전 마당에 제우스 신상과 자기 동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도록 하고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게 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준수하거나 할례를 행하는 사람도 죽였거든요. 말씀의 두루마리를 소지하고만 있어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종교 탄압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단행을 한 거예요. 본인들의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리고 직접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름은 안티오코스 4세거든요.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 세계사를 보면 이름 긴 사람들 대부분 나쁜 사람들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도 그랬어요. 원래 안티오코스 4세였는데 거기에 에피파네스를 붙였잖아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신이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4세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는 거죠. 정말 이제 오만방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덧붙였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에피파네스를 조금 다르게 불렀습니다.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그 가운데 파를 마로 바꾸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데 에피파네스는 신이 나타났다잖아요. 에피마네스는 그냥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미친놈. 중간에 있는 파를 마로 바꿔서 안티오코스 저 미친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더 많은 문제들이 계속 쌓여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 대제사장직을 매매합니다. 성직 매매를 해요. 그 솔로몬 성전이 건축한 이후에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계속 이어왔단 말이에요. 계승했어요. 왜냐하면 사독은 아론의 아들 엘라살의 후손이거든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죠. 아론의 혈통만이 계승할 수 있었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원칙을 깼습니다. 당시 오니아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사독의 계열의 사람으로 있었는데 오니아스 동생인 야손에게 440달란트를 받고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원래 대제사장 임기는 죽을 때까지거든요. 종신직인데 현재의 대제사장이 죽어야 새로운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대제사장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바친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니아스를 원래 대제사장을 파면시켜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건 야손은 아론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런데 3년 후에 이 야손보다 더 많은 그 뇌물을 300달란트를 더해서 740달란트를 바친 메넬리우스라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직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이 이름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길이 열리냐면 꼭 아론의 후손이 아니어도 대제사장에 임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뇌물을 얼마나 바치냐에 따라서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직의 타락과 왜곡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 이후에 헤롯 집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이스라엘을 100년 동안 다스리거든요. 그때 대제사장 평균 임기가 4년이었습니다. 원래 어떻다고요?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인데 평균 임기가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뇌물을 더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에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또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만약에 대제사장 되기 위해서 20억을 바쳤어요. 그런데 안심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이렇게 됐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또 누군가가 그 돈을 그 더 이상이 되는 뇌물을 바치게 되면 물러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제까지 내 인기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모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고리대금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조나 성전세를 받아서 쌓아둔 돈으로 고리대금업을 시작하고 성전의 재물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성전을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비판한 게 아닙니다.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이 성전을 가지고 그 당시 성직자들이 종교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몸집을 불려나가니 당연히 성전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이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 헬라가 무너지고 나서 셀류커스 왕조가 직접 통치를 하면서 대제사장의 그 자리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이제 그 자리에 사독 계열의 후손이 아닌 아론 계열의 후손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됐고, 뇌물을 바치면서 뇌물을 바친 사람들은 이제 본인 자리가 또 불투명하니 어떻게든 더 많은 부분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했고, 이 악순환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그 저항 세력이 등장합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하시딤이라는 그룹이 등장을 해요. 하시딤, 계속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시딤은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어떤 그 이제 분파가 나오냐면 바리새파랑 에세네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안티오코스 4세 박해 시기에 마카비 항쟁이 일어나요. 마카비 항쟁. 되게 뭐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마카비 그 독립정제 항쟁이 일어나거든요. 이때가 주전 167년부터 142년까지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공동 번역이 이제 우리 개신교랑 저기 천주교랑 같이 성경을 번역한 건데, 마카베 상하 본문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마카비 항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희 개신교인들은 그걸 외경이라 얘기하고요. 그 카톨릭, 로마 카톨릭 천주교인들은 제2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 통치에, 안티오코스 4세 직접 통치에 맞서서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싸우고 한 분투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을 헬라화하고자 했을 때 모데인이라는 지역,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모데인 지역에 살고 있던 제사장 마따디아 집안을 중심으로 저항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독립 전쟁이에요.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을 그 헬라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 우리 교회 높이만큼 높은 불상이 세워져 있다고 하면 진짜 누가 참을 수 있겠어요? 참을 수가 없겠죠. 그거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 고기를 막 먹였어요.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고기를 공견하게 먹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지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수뇌단이 모데인 지방, 마따디아가 제사장으로 있는 모데인 지방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데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친 다음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했거든요. 이때 모데인 지방의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가 칼을 들어서 그 군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 하고 셀류커스 왕조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이때 마따디아를 따라 많은 백성들이 힘을 모아요. 이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하시딤. 마따디아는 이 항쟁 중에 전사를 해요.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두 번째 리더십을 누가 받게 되냐면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인 유다가 계승합니다. 마따디아한테 5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셋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제일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다가 시리아 군인들을 망치로 박살내는 것처럼
너무나 싸움을 잘했다고 해서 백성들이 별명을 지어주는데 그 별명이 마카비예요. 그러니까 마카비는 망치, 대장장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도 전쟁 중에 전사하게, 이래서 마카비 항쟁이라고 이름이 붙거든요. 유다도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또 리더가 되느냐? 마따디아의 5번째 아들, 유다의 동생이죠. 요나단이 승계합니다. 마따디아를 이어 처음에는 셋째 아들 유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5째 아들 요나단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 요나단이 지도자가 되어서 항쟁을 펼치고 있을 때, 벌이고 있을 때 셀류커스 왕조 안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셀류커스 왕조가 영토가 되게 넓었거든요. 근데 그 거대한 제국을 서로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ABCD 정치 세력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갈등한 거죠. 근데 이때 이 요나단이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해서 셀류커스 왕조 안에 있는 각자 다른 정치 지도자들과 각 그 친밀감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요나단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죽게 되고 다시 또 마따디아의 둘째 아들 시몬이 지도력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 시몬 때 이 셀류커스 왕조가 되게 혼란 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 없으니 이 이스라엘 정부를 독립정부로 승인해주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이 셀류커스 왕조가 그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를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잖아요. 성전을 더럽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데인 지방의 제사장인 마따디아가 반기를 들어서 하시딤이라는 이 조직을 마련했고, 거기서 이제 그 아들들이 계속 승계하면서 전쟁을 이어갔는데, 결국 이 둘째 아들인 시몬이 통치할 때 셀류커스 왕조로부터 독립국으로 그냥 승인이 되는 거예요. 독립정부로. 뭐 대단한 거죠. 이 독립정부를 어떻게 부르냐면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니다. 하스몬 왕조. 하스몬 왕조가 앞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마카비 전쟁에 함께했던 그 조직을 뭐라 부른다고 해요? 하시림이고요. 이 항쟁을 마카비 항쟁, 그 망치와 같아, 대장장이와 같아, 용맹스럽다 그래가지고 마카비 항쟁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마지막 시몬이 리더를 할 때 셀류커스 왕조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받게 돼서 이 마카비 항쟁의 결과가 하스몬 왕조라는 새로운 왕조가 이스라엘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카비 항쟁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 마카비 항쟁의 첫 번째 깃발을 마따디아가 이제 들어 올린 거죠. 그리고 셋째 아들인 유다가 지도자로 있을 때 수전절이 탄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쟁 중에 그 셋째 아들이 되게 용맹했다 그랬잖아요. 마카비 그 항쟁을 계속 할 때 가장 용맹스러웠던 왕이 세 번째 왕이 그 아들인데, 이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거든요. 싸워서 이겨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깨끗하게 이제 정화를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냐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다시 성전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불을 밝히는데 이것이 수전절이에요. 원래 그래서 수전절은 신약에는 나오지만 구약 모세의 그 절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수전절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 배경이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부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거죠. 성전이 오염된 것을 다시 정화했다. 이게 주전 167년부터 164년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었거든요. 이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한 게 아니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렇게 만든 거죠. 요 시기를 예언한 성경이 어디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다니엘 그 이제 후반부 중후반부터 나오는 예언들이잖아요. 묵시서란 말이에요. 다니엘도 그 배경이 그 다니엘이 수백 년 전, 수백 년 후를 예언을 하는 그 예언의 배경이 바로 요 마카비 항쟁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이 시기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세력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너무나 오염됐는데 마카비 항쟁으로 인해서 성전이 정화되고 회복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다.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하누카. 이때부터 유대인의 성전의 회복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약 성경의 말라기가 끝이고
그리고 이제 말라기 끝나자마자 바로 마태복음이 처음에 나오면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간격이 400년이 넘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이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것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마카비 항쟁,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다. 네. 그리고 마카비 항쟁을 주도했던 그 세력들, 하시딤이라는 이 세력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겠죠. 그 큰 고난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셨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소몬 왕조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소몬 왕조의 첫 번째 왕은 시므온입니다. 이 하소몬 왕조는 유대 왕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힐카누스 1세예요. 지금부터 생소한 이름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힐카누스 1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되게 번영합니다. 엄청나게 번영해요. 다행스럽게도 이 하스몬 왕조 시기에 셀류커스 왕조가 내분 때문에 아주 세력이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독립국가로 승인을 해 주었고요. 이때 이제 하스몬 왕조의 왕인 힐카누스 1세는 군사력을 키워서 이두메 지역이랑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합니다. 이두메에는 누가 거주하고 있었냐면 에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힐카누스 1세가 이 지역을, 이두메 지역을 정복하면서 에돔 사람들을 전부 다 유대교로 개종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전부 다 개종시켜 버려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받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후손 가운데 어떤 집안이 나오냐면 헤롯 집안이 나와요. 이제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은 원수처럼 지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힐카누스 1세 때 그 약화된 틈을 타서 이두메를 정복하고 강제로 유대인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하스몬 왕조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요. 이때 로마의 환심을 샀던 헤롯 안티파터란 인물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터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헤롯 안티파터 아들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이때부터 헤롯 집안이 1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그 전쟁을 치르고 성전도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리고 셀류커스 왕조로부터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에돔 이두메까지 점령을 해서 그 사람들 다 헬라화 시켰는데 로마에 의해서 하스만 왕조가 무너지면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본인들이 점령했던 에돔 사람들, 그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헤롯도 자신의 통치를 당연히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20년부터 예루살렘 그 성전을 증축합니다. 축구장 크기 4개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떻게 부르죠?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성전은 주전 20년 전부터 공사해서 주후 63년, 약 83년 동안 증축이 일어나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46년째 짓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다시 3일 만에 세우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오죠. 그게 헤롯은 그 이스라엘 성전을 증축하기 위해서 가문 대대로 계속해서 그것을 증축합니다. 83년 걸립니다. 63년에 완공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시 이제 7년 후 70년에 로마의 그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부서지고 서쪽 벽만 남게 되거든요. 그 서쪽 벽이 뭔지 아시죠? 통곡의 벽입니다. 네. 다시 좀 돌아가서 힐카누스 1세는 하스몬 왕조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왕조였는데 왜 문제가 생겼냐면 왜 헤롯 그 가문에게 결국은 다 뺏길 수밖에 없었냐면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음과 동시에 그 대제사장직을 겸직했습니다. 왕은 왕이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마카비 항쟁의 주로 동조를 이뤘던 하시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탈을 하게 됩니다. 하시딤이 누구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을 헬라화하자고 하려 했을 때 마따디아의 저항의 깃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 그룹이 하시딤인데 하시딤이 두 개의 분파로 나뉜다 그랬죠. 바리새파랑 에세네파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힐카누스 1세가 그 왕의 자리에 앉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죠. 대제사장직을 같이 겸직하자 이 사람들이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카비 항쟁을 주도했던 마따디아 집안은 레위 지파이긴 했지만 아론의 후손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을 할 수가 없어요.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하시딤이 용인할 수가 없었겠죠. 이것을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이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성전을 회복하고자 모든 전쟁에 함께 참여했는데 왕이 된 이후에 그 권력을 가지고 대제사장 자리까지 차지했으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시딤의 중요 두 그룹인 에세네파와 바리새파가 이탈합니다. 이탈해서 이 두 분파도 추구하는 바가 달랐어요. 먼저 에세네파는 하스몬 왕조에 대한 기대나 세상에 대한 기대를 모두 접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자 사해 근처로 갑니다. 그래서 에세네파의 주요 구성원들은 제사장 집안이었거든요. 제사장들과 그들 집안이었어요.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절대 연락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사해 근처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에세네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였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딤 가운데 제사장 중심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되겠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겠다라고 들어간 거룩한 공동체가 에세네파고요. 또 하나 그룹은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바리새파입니다. 여기서 평신도란 말은 비레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똑같이 기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만이라도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출발은 바리새파는 정말 훌륭한 그런 분파입니다. 에세네파가 하스몬 왕조의 폐역에 관심을 끊고 더 이상 이곳에 희망이 없다. 우리라도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겠다 하고 광야로 들어간 것과 반대로 바리새파는 하스몬 왕조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이라도 이 세상을 바꾸고자 분투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말씀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의 곳곳에 들어가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신앙을 펼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변질되지만 않았다면. 바리새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레위인이 아닌 비레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숙제는 무엇이었냐면 비레위인이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자기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논쟁하고 강론한지 아시겠죠? 바울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11조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텐트 메이커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죠. 이렇게 하시딤 가운데 제사장들 중심으로 에세네파가 탄생했고요. 비레위인들 중심으로 바리새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세네파, 바리새파는 주전 2세기경에 신흥 종교 그룹이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왜 바리새파가 탄생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파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막강한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소유하게 되면 또다시 변질되는 것 같아요. 참 슬픈 일이죠. 다시 돌아가서 이 힐카누스 1세가 대제사장과 왕을 겸직함으로 인해 마카비 황쟁의 동조자였던 하시딤이 이탈하게 됩니다. 그 바리새파와 에스네파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제 이 틈을 타서 또 어떤 세력이 끼어드느냐, 힐카누스 1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룹이 탄생하게 되는데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힐카누스 1세가 대제사장직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어요. 이해는 좀 안 돼요. 이 사두계열의 그 후계자들인데.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헬라의 사상이나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스몬 왕조 시대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겠죠. 갈등의 이제 핵심은 두 가지죠. 그 대제사장직을 바리새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사두개파는 지지했고요. 그리고 헬레니즘 사상을 반대하는 바리새파, 그것을 수용하는 사두개파. 네. 하스몬 왕조와 밀착했던 세력이 사두개파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두개파는 예수님 시대에도 최고 권력자 그룹이었습니다. 힐카누스 1세는 주전 1세 105년에 죽게 됩니다. 이제부터 좀 이름이 막 나와요. 그냥 이렇게 듣고 흘러가 주시면 됩니다. 105년부터 103년까지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 이제 2년 동안만 다스리고 물러나게 되고요. 그의 동생인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3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앞에 알렉산더라고 붙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스몬 왕조거든요. 근데 알렉산더라고 붙인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헬라 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수용해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완전히 변질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가 참 그 시작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그런 왕조였는데 완전히 바뀌어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 문화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얀네우스가 바리새인 수천 명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꾸 반대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반대하는, 정말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죽여버립니다. 그 얀네우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내였던 살로메 알렉산드라라는 이제 여자가 10년을 통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좀 지혜로웠어요. 바리새파를 우대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를 많이 등용해요. 자연스럽게 어떤 이제 왕과 바리새파를 그 사이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던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살로메가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왕이지만 대제사장직을 겸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내줍니다. 살로메에게는 그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힐카누스 한 명은 2세고요. 한 명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였어요. 재밌는 거는 이제 바리새파는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하고 사두개파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지지합니다. 얘네들이 싸워요. 싸우다가 싸우는 과정에서 본인들 힘만으로 왕이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 두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세력들을 등에 업고 그 사람들을 대리자로 세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본인들이 통째로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헬라의 거기 손에서 이제 그 영향에서 벗어나서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63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이유도 뭐냐면 개인의 욕심 때문이에요. 본인이 로마에 의지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마따디아라는 그 모데인 지방의 그 제사장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전쟁을 선포하였고 그때 함께한 하시림이라는 그 조직들 바리새파와 에스네파 사람들이 모두 다 힘을 합하여 항쟁하여 승리합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조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하나님만 정말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질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이제 놀라운 거죠. 이제 이때부터 로마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폼페이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반로마주의 입장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송환하고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도 못 되는 거죠. 네. 왕권을 다투는 그들을 제거하고 로마가 직접적인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명인 힐카누스가 대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해줬고요. 정치적인 실권은 로마가 가져와서 이것을 또 누구를 대리자로 세우냐면 헤롯 안티파터에게 줍니다. 주전 63년에 로마가 이스라엘 정복한 다음에 하스몬 가문은 그 대제사장직의 직책을 주지만 허울뿐인 직책이었고요. 정치적인 권력은 헤롯 안티파터에게 주는 거예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아이러니예요. 이 사람들이 하스몬 왕조가 처음에 힐카누스 1세 때 너무 강력해서 이두메이 지역을 정벌해서 그 에돔 사람들 전부 다 유대화 시켜버렸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그 에돔 후손인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겁니다. 이 배경은 전부 다 욕심 때문이에요. 개인 욕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로마는 식민 백성들의 그 종교 정책은 간섭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가 다 신교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존중해주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종교 생활을 간섭하지 않았지만 식민지의 그 지방 출신 통치자를 임명하는 정책을 시행해서 그 안토니우스의 환심을 산 헤롯 안티파터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집정관 같은 거예요. 그 헤롯 집안이 100년 동안 로마를 등에 업고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헤롯이잖아요. 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갈릴리를 다스리던 사람도 헤롯이에요. 이게 다 이제 그 가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죠. 그리고 아그리파 2세가 통치하게 되는데 다 헤롯 집안 사람들입니다. 정리를 하면 로마는 하스몬 왕조가 가지고 있던 왕권을 주전 63년에 빼앗겼습니다. 힐카누스 2세에게 그 대제사장직은 허락해 주었지만 정치적인 권력은 헤롯 가문에게 주었어요. 또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신은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되게 파격적인 것도 하는데 그 안식일법을 이유로 유대인에 대해서는 군복무에서도 의무 복무를 빼줍니다.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확한 항쟁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나서부터 공식적으로 등장한 기구가 사네드린 공의회예요. 사네드린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것이 기원전 주전 55년입니다. 헤롯 대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헤롯 대왕은 주전 37년부터 4년까지 통치했어요. 꽤 오래 했죠. 처음에는 그 안토니우스 그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왕으로 임명되었다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또 왕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국제 정세를 읽는 데 탁월했고 아부와 외국의 협상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 마음을 얻는 기술이 탁월한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어디 지역 사람이라고요? 에돔 지역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들 후손이란 말이에요. 강제인으로 유대화된 사람들이죠. 힐카누스 1세 때. 그때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헤롯 그 왕조도 하나님의 야훼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됐긴 됐지만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콧대가 높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 대해서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지만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죠. 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처음에 자신의 권력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차없이 처벌했거든요.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여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도 많이 죽었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면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헤롯 집안의 가장 큰 컴플렉스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기 다스리고 있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방법들을 좀 해결해 나가냐면 헤롯 대왕이 그 두 번째 여인 그 결혼을 할 때 두 번째 부인으로 마리암네라는 여인과 결혼하는데 힐카누스 2세의 손녀였어요. 그러니까 정통 하스몬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반쪽이라도 유대인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암네가 굉장히 똑똑했던 여자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헤롯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했고 자기 목소리를 잘 냈던 여인인데 말했잖아요. 헤롯은 자기 앞에 걸림돌이 되면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나중에 마리암대와 그 아들 둘까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아들들의 그러니까 이 후손 어린 시절에 죽인 게 아니겠죠? 마리암네가 낳은 아들들의 자녀가 계속해서 이제 헤롯 가문이잖아요.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빠예요. 이제 좀 약간 복잡한데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비판했던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나오죠. 헤로디아와 아그리빠가 마리암네의 후손이에요. 자손이에요. 그래서 마리암네 큰아들, 작은아들의 자녀가 누구냐면 아그리빠와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둘 다 유대 정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죠. 그런데 이 아그리빠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냐면 하스몬 왕조라는 것이 크게 작용한 거예요. 헤롯 가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헤롯 가문인데 또 이 사람 하스몬 왕조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섰던 거죠. 크게 작용한 겁니다. 이 첫 번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분봉왕들 이스라엘을 4개로 또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지역들을 다스려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아들이 다스렸고 다 들어보신 이름이죠. 어디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갈릴리 지역은 안디바라는 사람이 아들이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 북부 지역은 빌립이라는 아들이 다스렸고요. 헤롯에게는 5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아켈라오와 안디바는 4번째 부인의 아들들, 그리고 빌립은 5번째 부인의 아들들인데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무도 유대인의 피가 안 섞였습니다. 그 둘째만이잖아요. 2번째 부인만이잖아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았지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헤로디아는 그 2번째 부인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로디아와랑 결혼을 합니다. 헤로디아는 하스몬 가문의 후손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녀의 딸,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냐면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헤롯 빌립과 결혼합니다. 헤롯 빌립은 이 요단 북쪽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막 가족들끼리 이상하게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헤롯 빌립도 자기에게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컴플렉스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목을 매달았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헤롯 집안은 에돔 사람들인데 힐카누스 1세 때 하스몬 왕조 첫 번째 때 가장 강력했을 때 강제적으로 유대인이 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헤롯 안티파터는 수완이 좋은 사람으로서 로마의 환심을 사서 그쪽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임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터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4지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대인과 결혼하려고 하였다. 하스몬 왕조의 자손들과. 그래서 이제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고 헤롯 빌립은 또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와 결혼. 막 하여튼 되게 조카도 되게 하여튼 콩가루 집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비난해요? 세례 요한이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네. 너무 어처구니 없이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죽음이 뭐 정말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은 특징이 뭐냐면 많은 건물들을 지은 건축가로도 유명해요. 그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로마 황제인 그 당시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친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랴가 헤롯이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예요. 그리고 또 이제 디베리아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디베리아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이곳은 빌립이라는 분봉왕, 아까 그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살로메랑 결혼한 요단 북쪽을 다스리던 가이사 황제에게 바친 도시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이죠. 충성심을 하기 위해서 계속 건축물을 지어서 바쳤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헤롯이고, 헤롯이 또 유대인을 위해서 무엇을 지었다 그랬어요? 증축했다 그랬어요? 성전을 증축했다고요. 83년 동안. 네. 크기가 어마어마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요.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지었는데 그때 성전이 작았습니다. 제2성전기 그때 정말 엄청난 발전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어놓은 성전에 증축을 한 거예요. 83년 동안 헤롯이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네. 헤롯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헤롯이 바로 이제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던 학살의 장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83년 동안 짓고 나서 7년 후에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서쪽 벽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 서쪽 벽이 통곡의 벽이다. 지금도 가면 있지요. 거기에다 이제 막 쪽지 같은 거 이렇게 막 기도 제목 적어서 꽂아 놓기도 하고 그러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좀 어렵긴 하지만 어려우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네, 계속 좀 가보도록 할게요.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분봉왕으로 그 다스려진다 그랬잖아요. 지방 영주 같은 위치예요. 그 아들들 로마는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방 영주로 그들을 나눠서 세웠고요. 그리고 그 서로 간의 경쟁을 시켜서 충성 경쟁을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그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나오는 분봉왕이 뭐 헤롯 안디바, 뭐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헤로디아와의 결혼의 비윤리성을 책망하자 죽인 사람도 헤롯 안디바였고요. 네.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는데 아버지의 그 폭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을 한 3,000명 정도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폐위를 시켜버리고 그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헤롯 가문에게 주지 않고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하게 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보통 평상시에는 총독이 그 가이사랴 지방에 머물다가 명절이나 위기가 발생할 때는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거든요.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그렇게 총독이 다스리게 하는데 그 총독이 누구예요? 저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그러니까 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본디오 빌라도가 나중에 다스리게 되냐면 그 헤롯 아켈라오가 너무너무 악행을 저질러서 로마가 폐위를 시켜버리고 거기에 파견을 하는 겁니다. 총독으로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 5번째 총독이 빌라도였다라는 겁니다. 빌라도. 아시겠죠? 막 이제 조금 퍼즐들을 잘 맞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대의 원활한 유대 통치를 위해 대제사장을 총독이 임명했고요. 의복도 총독이 보관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헤롯 집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100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직 평균 임기가 4년밖에 안 됐다 그랬죠. 원래는 종신직인데 계속해서 그 뇌물을 바치고 본인이 대제사장의 그 위치에 막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그 성직을 대제사장직을 매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불법적인 관행이 헤롯 집안이 통치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여기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본인들이 부를 쌓고 그것으로 다시 또 로비를 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정해진 기한에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내걸었던 것을 빼앗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성전 소유의 땅과 성전 소유의 그 노예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어요. 다 성전 소유의 노예들.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 소유의 노예가 있다라는 게. 그리고 성전 소유의 땅들도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주후 66년에 이스라엘의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서 로마와 전쟁을 벌이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유대 전쟁입니다. 66년에 왜 전쟁을 벌이게 되냐면 로마와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땅 문서와 노비 문서를 전부 다 불태워요. 얼마나 성전에 대해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그 무리들에게 분노가 있는지 알겠죠. 본인들의 빚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노예가 되게 되고 땅을 전부 다 빼앗긴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의 그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레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사였잖아요. 짐승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 제사는 아무 짐승이나 바칠 수 있지 않아요. 정결한 짐승만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판단하느냐? 이 짐승이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를 누가 판단하느냐?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근데 성전에 정말 이 돈벌이가 막 혈안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벌이겠냐고요. 성전 바깥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부정하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헌제자가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려고 갈릴리로부터 일주일 동안 걸어왔는데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갈릴리로 가서 새로운 것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이때부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성전에서 짐승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그 시장에서 갈릴리에서 10만 원이면 예를 들면 살 수 있는 양을 성전에서는 20만 원, 30만 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서 판매하지 않은 짐승을 가지고 오면 부정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짐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성전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짐승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런 행위를 통하여 너무나 많은 이득을 챙긴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득을 챙긴 거죠. 또 하나의 수입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의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사람들, 가나안 지역에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네.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 이들은 1년 중에 3대 절기 가운데 한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1년째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매번 절기마다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성전에 헌금을 바칠 때는 세겔로만 내게 했어요. 세겔. 그들이 사용한 화폐 단위 세겔만. 세겔은 유대인들이 사용한 화폐 단위죠.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세겔을 사용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대표적이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모든 것을 세겔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 지금도 저희들이 해외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붙나요? 수수료가 붙잖아요. 이 환전을 하면서 엄청난 수수료를 챙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장사하고 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거든요. 이것이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인데 완전히 장사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브랜드로 내걸고 종교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단순히 은유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정확하게 꼬집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본인들이 위태위태하잖아요. 언제까지 이 자리가 유지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정리를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한 이스라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게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하였고요. 막가비 형제과 같은 치열한 싸움을 지켜왔지만 결국은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의 배경으로 쌓여온 거예요. 예수님 승천 사건부터 예루살렘 멸망과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주 30년부터 10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주 39년에 아그리파 1세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에 분봉왕이 되고요.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처형되었고 그 생존을 위해서 어린 나이에 로마로 피신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헤롯과 마리암네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로마로 피신해서 로마 고위층 자녀들과 또 친분을 쌓게 돼요.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로마 고위층 자녀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로마 3대 황제가 된 가이우스와 친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4대 황제가 된 글라우디우스와 아그리파 1세가 친구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친구를 보내는 거죠. 예. 이스라엘을 아주 든든한 배경 속에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 아그리파 1세 때 야고보가 죽잖아요. 순교를 하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아그리파 1세는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2세가 17세라는 나이에 젊은 나이에 분봉왕이 돼요. 아그리파 2세는 누구냐면 바울의 그 재판에 참여했던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재판에 참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 아그리파 2세가 분봉왕이었을 때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66년에.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은 플로루스라는 총독이었어요. 본디오 빌라도 그 이후에 온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 있는 보물을 약탈해 갑니다. 절대 못 견디는 게 뭐예요? 성전을 건드는 건 못 견디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은 제가 고대 때도 얘기했지만 고대 근동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은행, 세무서, 막 보물창고 역할을 다 했단 말이죠. 그것을 손을 대자 이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66년, AD 66년에 유대 전쟁으로 일어나서 70년까지 이어집니다. 로마와 이스라엘 군사력을 비교하면 금방 끝나야 되는데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져요. 이유가 뭐냐면 유대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유대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천의 요새거든요. 진압이 쉽지 않았어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간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네로 황제가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자살하자 다음 황제의 그 왕권 때문에 엄청나게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자살한 이후에 3명의 황제가 등극을 하는데 금방 전부 다 막 독살당하고 막 그래요.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정복하러 온 베스파시안에게 로마 황제 자리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안이
유대 전쟁을 치르다가 중간에 로마로 돌아가서 69년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66년부터 전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베스파시아는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유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자신의 아들인 티토스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들어보셨죠? 티토 장군. 그 사람 이 티토스거든요. 이 티토에 의해서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왜 유대 전쟁이 중요하냐면 66년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로마와 싸웁니다. 그 예전에 그 마카비 항쟁 때 하시딤 있죠. 바리새파랑 에세네파가 하시딤이랑 하다가 이제 갈라졌잖아요.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그런데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싸워요. 그런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한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 펠라로 집단 이주를 하여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싸우고 있는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민족의 그 배신자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느냐? 그때 이제 그들의 대답은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셔서 유대 전쟁에 동참하지 말고 펠라로 이주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답을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유대 전쟁에서 유대 인들은 대패하게 되고요. 반면 초대교인들은 최소화됩니다. 피해가. 이때부터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면서 참여하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회당 출입 금지를 명하고요. 이단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건널 수 없는 다리가 생긴 거죠. 서로 간의 사이에. 네. 유대 전쟁이 처음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군을 격퇴도 하고 성전 정화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83년 동안 세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서쪽 벽만이 남아있는 통곡의 벽만이 남아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디도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로 이후에 아버지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79년부터 로마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디도 그 장군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하게 되는 상황에서 끝까지 로마에 저항하고자 한 1000명 정도의 사람이 마사다라는 곳 요새로 피신하거든요. 아마 가보셨을 것 같아요. 성지 여행 다녀오신 분,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마사다라는 곳을 가보셨을 거예요. 사해 지역에 있었던 곳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성산 일출봉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 곳. 케이블카도 있죠. 전 올라갈 때는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3년 정도 버티다가 결국은 함락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 전쟁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 유대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이 무너진 70년 이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그 활동했던 그 분파가 누구예요? 사두개파잖아요. 사두개파는 정통 제사장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두개 후계자라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들 바리새파 되게 하대 있거든요. 없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가 그때 몰락합니다. 사두개파가 몰락하면서 유대교의 중심 권력을 바리새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0년 이후부터는 유대교가 바리새파 중심의 유대교가 된 거예요. 바리새파도 유대 전쟁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파가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곳은 어디라고요? 각 지방에 있는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중심이 유대 사회 중심이 바리새파로 넘어가게 되고 바리새파 중심의 유대교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박해가 이 로마 제국의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그 황제 숭배 정책으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많이 핍박하잖아요.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죠. 로마 황제들의 그 재산 몰수, 공직 추방, 십자가 처형, 화형, 원형 경기장에서 그 짐승들과 함께 싸우게 만드는 거 엄청난 박해를 가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그리스도인의 수는 늘어났고요. 영향력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카타콤이라는 곳 지하 도시를 파서 그곳에서 빛도 못 보고 살아간 삶을 살기도 했었죠. 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의 배경입니다. 5대 제국에 의해서 7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고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성전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당시 주류 사회의 어떤 그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리새파는 왜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배경들을 저희들이 좀 오늘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분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복음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 좀 생소하고 어렵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제가 좀 더 강의를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늘 다른 거 바라는 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성경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쌓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상숭배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잖아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어떤 것과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함께 그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눈 그 내용들 참 생소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좀 익숙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배경에 대한 지식들이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게 민족을 세웠던 그 나라가 개인의 욕심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개인의 욕심으로 인하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저녁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